지난주 말씀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서 창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텐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쳤던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은 나중에 성막이 되고, 이 성막은 성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니시다는 것은 그냥 어디 내가 7일 동안 만들었는데 뭐 수리할 거 없나? 뭐 다 잘 지내나? 이렇게 둘러보는 의미가 아니라 거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에덴 동산에게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가득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에게 거기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두다라는 것은 야나은, 안식하게 하시고, 사람이 안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까지 일하셨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지난주에 듣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이 사역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의 풍성함 안에서 안식하고, 이제 내 강이 있다고 그랬죠? 내 강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왕과 같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완전한 은혜를 에덴 동산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게 되죠? 이탈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아담에게, 이 첫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결과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사망으로 내리막길을 치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을, 그 계획을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네,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은 뭐라고 그랬죠? 내력. 이재환 목사님, 내력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오른손 뜻이 맞습니다. 톨레도시라고 말씀해드렸죠? 예, 후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다시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셨죠? 예. 우리 이제 창세기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연한이 깊어지거나 또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듣다 보면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되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쓰잘데기 없이 왜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 우리 아이들도 한 4학년만 되면 찾아와서 아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드신 거래? 그것만 안 만들었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 서로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저만 지지고 볶고 싸웠나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싸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할렐루야? 네. 너무 힘들 때는 전 너무 힘들 때는 하와 누님한테 너무 원망이 돼요. 그 하와 누님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그게 뭐 그렇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다고 그거를 그냥 따먹으셔가지고 하와 누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제가 몰라요. 정말.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도무지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이 실마리처럼 풀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통하여 답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 여러분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그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 없이 만드실 일은 없겠죠.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종잡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은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만 두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우리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할 때 이 성경이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구나. 나도 포함된 말씀이구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네,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나 문화나 예식이나 이런 종교들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나올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밥 세 끼 먹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문화랑 내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 통독하자고 그래서 통독을 하는데 출애굽기까지는 이해하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레위기부터는 이제 서로 심각해지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죠? 성경 확 덮어버리고 싶어요. 이놈의 성경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성령, 이 한 소수의 민족, 아주 작은 민족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화와 배경과 또 그 모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작은 민족을 결정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이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질서를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는 내가 있었음을 성경은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두 달 야나은 안식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이 처소 안에 있을 때 가장 사람은 안식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한 성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무엇이 찾아왔나요? 실낙원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은 무엇을 해도 안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에 대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이제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매일 무엇으로 매일 채우지만 저축지 못할 웅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회복시키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 전에도 읽었지만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보니까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2장 9절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먹게 하라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우리 개역개정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동산 가운데 중앙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그루가 딱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생명나무. 대부분 근데 가지고 오는 질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관심이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걱정들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악과 때문에 다 선악과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대한 관심이 여기에 다 쏟아져 있는 겁니다. 선악과 그거 쓰잘데기 없이 그거 그딴 거 괜히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얻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아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에 내가 임의로 먹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 여기에 생명나무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아담과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지금 맺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 다 먹어. 그리고 요 하나만 먹지 마.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 행위 언약을 하신 거예요. 왜? 첫째,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먹으면 먹으라고 먹어. 그러면 먹는 순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겁니다.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이 행위 언약을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이 원리를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담이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요?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드셨네? 와, 대단하다. 진짜 어떤 이런 저렇게 기적이 있으시대. 그걸 본다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원리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되지 않을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무엇?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한 때라.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왜?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이루어지면, 말씀대로 다 먹으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음을 통하여 먹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해 보이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 하나님 저거 진짜 그때 열매만 먹지 않았으면,
누님들이 왼수야, 누님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담은 더 나빠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행위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원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먹지 마 했을 때 먹지 않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돌봐야 되고, 내가 내 걱정을 해야 되고, 심장 뛰나 안 뛰나, 내 건강 좋나 안 좋나, 계속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먹지 마,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동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번 주 큐티 말씀처럼 이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작하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는 섬기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순종하다를 뜻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가요?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인가요?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지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마. 우리 조시는 분이 있어서 좀 꺼주시면 좀 조시는 분이 있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 필요도 없으세요. 먹지, 왜? 중요하니까 지금 깨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온라인 찍고 있는데도 깨우는 거예요. 나 너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나 너 기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너 나 예배하고만 살아. 너 나한테 복종하고만 살아.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너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만 원하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도 원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너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인격으로 만들었어.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 사람만,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인격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좀 늦게 막둥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막내 하준이랑 집에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살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갈까요? 아니면 서로 알아가는 기쁨을 원할까요? 서로 알아가는 기쁨을 원하죠. 그래서 제가 하준이한테 하준아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계속 너 나 알아? 아빠 해봐. 아빠 혼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옆에 또 한 여인네가 엄마 해봐. 엄마 서로 난 아빠 해봐. 누가 먼저 자기 이름을 부를지 그거를 막 강요하는 거죠. 왜? 아이가 아빠 엄마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를 너도 알고 함께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에 아담을 두시고 거기서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이렇게 하려고 그곳을 만드셨을까요? 그럴 필요는 그냥 다 없애버리셨겠죠. 우주건 뭐건 천지건 뭐건. 지금 천지와 만물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키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단어는 주의하고 집중하라, 마음으로 지키라, 중요시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울타리를 치라, 마음으로 지키라. 지금 공격하는 악한 마귀가 외부에서 이 타락한 이 악한 마귀가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남겨두셨나요? 먹지 않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 다스리고 정복할 그 어둠의 권세를 사람의 발로 이 악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구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누구의 발 아래? 너희가 누군데요? 나입니다. 나. 사단의 이 어둠의 권세, 이 악한 영을 내 발로 짓밟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이 어둠의 권세들을 짓밟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원리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무엇을 주님이 차려주신다고요? 상다리를 차려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을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자신이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 짓밟힐 거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죠.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이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정체가 언젠가는 탄로나고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아내는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첫 번째 독자.
원청자가 누구죠? 듣는 사람. 이 창세기를 지금 처음 접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 그런데 그때 뱀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집트에 있었던 바로의 왕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사진 있나요? 사진이 안 되셨대요. 예. 다음에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의 왕관이 있는데 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는데 그 앞에 뭐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이나나 선생님? 예, 뱀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이 바로는 애굽의 신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은 무엇을 하냐면 치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그 치료자의 상징으로 뱀이 여기 이렇게 앞에 이마에 딱 튀어나와 있어요. 코브라 같은 게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우리 아마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대한의사협회 로고 보시면 뱀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치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WTO 세계 그 보건기구협회인가요? 거기 로고에도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요즘 뉴스에. 그렇죠? 거기도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쭉 감겨있는 게 그 로고 모양이 있습니다. 뉴스를 안 보시나요? 성경만 보시느라고 지금. 그렇죠? 치료의 의미. 그래서 그거를 금학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 신화의 이 뱀은 치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뱀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마치 치료자라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도움이 될 것처럼 와서 질문을 하지만 사실상 이 뱀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는 사자같이 내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원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쫓기려고 동산 안에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아멘.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의문나게 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도움 줄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첫사람 아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치료해 주는 것처럼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이 패턴에 걸려 넘어지죠.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하와가 그 패턴에 넘어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너 반드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죽는다고 하시던데 안 죽나?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랬더니 요놈 뱀이 요놈이 내 이 지금 괴략에 덥석 물었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니까 또 하나 너희가 뱀이 물어보는 질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너희라는 것은 지금 복수를 썼는데 지금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 패턴, 우리 3장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이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계속 하와를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남편이 옆에서 가만히 그것을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야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와 누님보다 누가 더 나쁘다고요? 아담이 더 나쁘다고요. 아담 형님이. 그래서 4절에 마찬가지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뱀의 본심. 진리를 왜곡시키다가 이제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 너 죽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예 부정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내 마음에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돕는다고 찾아오지만 계속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너무 어려워. 너무 모르겠어. 왜곡시키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 있다는 거 거짓말 아니냐? 야, 이거 진짜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없는 거 아니야? 야, 씨, 우리끼리 이거 지금 헛쓰고 하는 거 아니야? 모여서 막 얘기하고 불러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 진리를 허망한 것으로, 무신론자보다 더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조하고 방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흔들리고 왜곡되어질 때 이렇게 동조하고 방치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외삼촌이 믿지 않으신데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해요. 시골을 가도. 그냥 내버려둬요. 방치해둬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와 누님이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더 나쁘다고요? 아담 그 형님이 더 나쁘다고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가 나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방치하고 있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잘 봐.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께 기어오를까 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 혼자 욕심 부리면서 즐기고 있는 거 빼앗길까 봐 지금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고 하나님께 기어올라. 하나님같이 돼서 빨리 너도 하나님이 누리는 거 다 누려.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만드신 동산의 질서와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확
부정시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정을 확 부정시키게. 너 하나님처럼 기어오를까봐 너 기어오르지 말라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이랑 동등하게 돼서 하나님이 너랑 대결해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라니까. 이거 먹고 빨리 기어올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정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창조의 계획과 질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생명을 어떻게든 내쫓아버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혼돈과 공허로 내몰려고 동산에 쫓아내게 하려고 지금 이 뱀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가 네 인생 책임지고 네가 네 인생 돌보고 네가 네 스스로 네가 알아서 살도록 아주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알고 보니까 동산 밖에 나온 줄 알았더니 동산 밖에 나와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뱀의 동산 안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탈한 이 허망하고 어둡 이 완악한 이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 뱀이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이 생명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이 동산 안에 내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8절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그 첫사람 우리 포함이죠. 찾아오셔서 3장 8절 9절 3장 8절 9절 성경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영광과 생명 안에서 이탈한 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너가 왜 어디 있지? 내가 어디 있지? 스스로 지금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이탈하여서 이제는 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뱀의 동산에서 이 뱀이 주인이 되어서 뱀이 시키는 것대로 뱀이 왕노릇하는 대로 뱀이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이탈한 상태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다시 내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심 통하여 이제 다시 내가 어디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심으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다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서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그것으로 이 어둠의 권세가 다시 내 발등상에 이 머리를 짓밟히게 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꼭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동산 밖에서 엉겅퀴로 인해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 지금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이탈하게 한 이 진리에 벗어난
이 나를 발견하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엉겅퀴를 걷어내는 이 험악한 세월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를 통하여 나타나여지게 될 때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